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아람, 하란에 있는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는 사기를 쳤어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뭘 차지합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도둑질한 거죠. 자기는 동생인데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니까 형 에서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동생이 그냥 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 버렸으니까 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막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서 누가 죽어도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어머니에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곱을 그냥 급하게 외삼촌 집으로 너 빨리 가라. 그래야 이 집안에 칼부림을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을 막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는 돌을 베개 삼아서 한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저 뒤에 나오는데 이곳 이름이 뭐였죠? 베델은 이제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본래 이름이 있어요. 베델 전 그렇죠.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루스가 이 야곱의 고향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야곱이 지금 브엘사바라고 하는 자기의 집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있는 밧단-아람까지는 약 600km예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서울보다 훨씬 먼 거리죠. 요즘처럼 뭐 이런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600km를 가야 되는데 지금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까지 왔는데 이곳까지는 자기의 집에서 이곳까지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목적지까지는 6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하룻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 입장에서는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뭐 옷을 변변히 챙겼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먹을 떡이나 뭐 물을 변변히 챙겼겠습니까? 형이 지금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챙길 겨를도 없이 어쩌면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막 뛰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냥 도망을 왔겠죠. 그래서 지금 100km 정도 온 것입니다. 뭐 한 번에 온 것이 아니겠죠. 중간에 쉬고 뭐 자고 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에 이르렀는데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밤에 하늘을 이불 삼고 별을 지침등 삼아서 그리고 옆에 있는 돌 하나 주어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인생 가운데 생각이 많은 밤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 광야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의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들이 많을까요? 앞으로 600km가 남았는데 겨우 이제 100km 거리를 달려왔는데 이 광야에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양식과 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광야의 깊은 길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목이 말라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텐트도 옷까지도 변변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낮에는 이렇게 내리쬐는 땡볕이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오는데 이 추위를 이겨낼 수는 있을까? 아마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그런 밤입니다. 내 인생 이럴 줄 알았으면 장작건 그거 뭐라고? 차라리 그냥 속이지 말고 아버지에게 붙어서 집에 붙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 내 인생 편안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취한 장작건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500km 남은 거리를 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를 외삼촌이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거부해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아마 앞날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그런 밤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한 가지는 혹시 지금이라도 이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도망간 것을 알고 지금 쫓아오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정말 생각이 많은 밤, 외롭고 고독한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야곱이 지금 일생 가운데 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독하게도 외롭고 고독한 그 밤, 너무나 염려, 걱정, 근심이 내면을 짓누르고 있는 그 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온 그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꿈에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야곱은 스스로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이 한 토막 가운데 이때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그런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을 속인 것,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 장자권 훔친 것, 여러분 이런 허물과 이런 더럽힘과 이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밤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지금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데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구약에 야곱이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닥다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위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사닥다리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요?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생각이 많았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이미 그 구약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어쩌면 루스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그냥 툭 내던져져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고독한 시간입니다. 엄마도 옆에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동네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600km가 되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그냥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하고, 또 해가 밝아지면, 날이 밝아지면 정처 없는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두 번째는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하며? 지킨다. 너를 지키며.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광야길, 짐승,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이 길, 혹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낮에 이 광야에 내리쬐는 땡볕에 더위를 먹고 쓰러져 버리지는 않을까? 밤이 되면 낮과는 정반대로 추위가 엄습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 추위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외삼촌집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줄 수는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밀려오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하며요? 지키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버지 집에 있든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든지
외삼촌 집에 도착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지킬 것이다. 잘 훈련된 군사 100만이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키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이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한 이 밤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살아생전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형이 살아있는 한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600km 떨어진 그곳에 내가 가는데 내가 살아서 다시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형이 딱 버티고 있는 한 그냥 가슴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외삼촌 집에서 형이 버티고 있는 한 다시금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조국에서 크고 작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크고 작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절대 나는 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어떤 향수가 밀려오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 한 8만, 10만의 한인들이 사는데 그 주위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3, 4년 한국을 떠나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저 산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8시간, 10시간을 차를 타고 달랏이라고 하는 중부 지역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야산이 있고. 거기 가서 산을 바라보고 소나무 냄새를 맡고 다시 8시간, 10시간 차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그리움이 사무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600km 되는 이 외삼촌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고독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소망스러운 말씀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사기꾼에 불과한데, 장자권 훔쳤는데,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이런 연약함,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수한 인생인데, 그래서 지금 생명 부지하려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 자격지심이 밀려오는 그 밤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아, 너 지금 장자권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너의 허물도 알고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기질도 알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나중에 얻게 될 지렁이 같은 인생, 지금 이 순간이 너를 보면 어쩌면 지렁이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 이루기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집착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집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 무슨 40일 금식하고 뭔가 내 영이 맑아지고 그럴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한 페이지, 그 순간에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이 지금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의 고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탁월한 상담자이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저를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상담을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야곱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인데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제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이렇게 방법과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 이 광야는 이제 겨우 100km 왔는데 500km가 남았으니까 일단은 물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면 일단은 많이 양껏 드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병에 담아서 길을 갈 때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목만 축일 정도로 마셔야 됩니다. 언제 오아시스를 만날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매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물맷돌을 던져서 싸우든지 막대기를 준비했다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옆에 불을 피워서 사나운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잠자리를 구할 때는 그냥 허벌판에 구하면 안 되고 그래도 바위가 있는 틈 사이 같은 곳에 숨어서 잠잘 수 있도록 그런 곳을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만나면 그것을 말려서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그렇게 잘 보호해서 정말 배가 고플 때 조금씩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아마 지도를 펴놓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길을 가는데 지름길은 몇 길이 있는데 지름길은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려고 여러 가지 상담의 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과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안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방법, 길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 정말 외롭고 고독하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너 정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불안하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야곱아, 네가 지금 내 고향을 떠나면 살아생전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이 없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아,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렁이 같은 인생,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러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심어놓은 이 놀라운 계획이 이룰 때까지 너는 놓아버릴 수 있지만, 너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놓아버릴 수 없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뭔가 자꾸 방법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에 신음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독한 장소가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고 인품이 고상한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여러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때,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아담이 범죄하여서 숨어버렸는데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꼭꼭 숨어버렸는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시금 그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쩌면 야곱처럼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조그만한 조건도 이유도 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루기까지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와서 눈이 충혈되도록 죄악을 탐닉할 때에도 그 아버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서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 세상 죄악을 부둥켜 안을 그때에도 아버지의 팔은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놓아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너무 멀리 떠나버린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품은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밀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집착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루스라고 하는 장소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베델이라고.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니까 아마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장소에, 광야 그 장소에 뭐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든지 오아시스가 퐁퐁퐁퐁 솟아났다든지 이런 변화 전혀 없었어요. 베개 삼았던 그 돌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침이 되니까 황금 베개로 바뀌어져 있었다든지 이런 기적이 전혀 없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돌.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날 아침 그 밤에 외롭고 고독했던 그 장소, 광야 루스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이, 직장이, 때로는 우리가 심겨져 있는 세상이 나를 외롭게 하고 고독해 하고 그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밤을 맞이하게 만들고 그 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오늘도 내일도 뒤척거리며 그렇게 지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루스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바야지드 바스타미라고 하는,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바야지드 바스타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내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광야 같은 루스에 툭 내던져져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장소는 그대로인데 그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어젯밤의 그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을 맞이할 때 그 루스가, 광야 같은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이 많은 고독한 밤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